따라하시겠어요?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참 많이도 말씀하셨는데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만 해도 10개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은 비단 우리가 죽어서 간 곳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만남과 모임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것이 천국인 거죠. 때문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복음이 사후 거기에서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복음이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삶은 단지 벗어버려야 하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껍데기뿐인 것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천국은 얼마든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살아야 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첫째는 중요성의 필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죠. 모두가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에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기보다는 왠지 모르는 허전함과 소외감, 마치 주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보람을 먹고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마시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죠.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나란 존재가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분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은 한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은요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점심 먹으러 내려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늘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는 제 고백적 차원에서 준비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권사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집사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답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모두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곧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따로 있고 객체와 구경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에 사천제일교회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건 왜 보내셨겠어요? 저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제 기도 응답인 거예요. 또 이 교회에 저를 보내신 건 왜 보내셨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의미와 필요성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두렵고 불안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갖고 산다면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갖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그게 진정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떨칠 수 없는 불안, 곧 죽음에 대한 불안이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고 결국 이 병은 사람에게 절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붙들고 질문을 했죠. 할머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물었더니 난 못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 못 갈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질 못해가지고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착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는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너는 사형이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죄목일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죄 가운데에는 도둑질도 있고 강도짓도 있고 살인죄와 같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죄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수군수군대는 것,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시기하는 것, 교만한 것, 우매한 것, 정의 없는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등등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사형에 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가 무겁냐 적냐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를 보신단 말이죠.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누가 그 착함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지 못해서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말은 결국 그 누구도 천국 갈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떤 요건도 자격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너무 쉬워 보여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뭔가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것 아니야? 너무 값싼 싸구려 은혜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의 끝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할 때에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든지 의사에게 치료를 받든지 칼로 쨌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해야지 그것 본다고 살겠냐?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죠. 반면에 그걸 믿음으로 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자격도 공로도 선행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지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소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인자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대야 되는 거예요. 기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독해서는 안 되는 존재고 고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지만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사회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변에 친구는 많지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고, 어울려 노는 사람은 많지만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사람은 없고, 내가 웃고는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그것,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자식 새끼들 방문 닫아놓고서는 아버지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 살림하느라 허리 펼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말이나 하고 말이죠. 남들은 집도 잘 사고 차도 잘 사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렇게 쪼들려 사는지 말이죠. 뭐 하나 냉장고 하나 바꾸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남들은 그냥 째깍째깍 다 잘 바꾸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말이죠. 헉헉대면서 허덕대며 사는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문득 스산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이게 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죠. 이 고독의 문제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지요. 세상은 시류에 따라서 이합집산합니다. 그래서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되지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가웠던 사람, 그렇게 친했던 친구, 모든 것 다 꺼내놓을 수 있을 것만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의 원수가 되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고독으로 내몹니다. 믿을 데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고, 이게 고독한 사람의 현주소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거하고 속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데, 나머지 비유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 내용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도 천국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 씨가 어디에서 뿌려졌냐는 거죠. 어디에서?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좋은 땅도 결국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여기서 뿌려졌단 말이죠.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씨 뿌린 자가 뿌린 씨는 이 땅에서, 여기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감추어진 것인데, 결국 이 비유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가 가진 핵심적 내용은 뭐냐?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하나는 씨고 하나는 밭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란 말이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제대로 결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 씨라는 것,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줄곧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으뜸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병을 고치는 것,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갖가지 고민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요.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귐도 좋고 친교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말씀 안에 담아서 씨앗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왔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한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밭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 마음밭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지요. 먼저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 이런 곳에는 씨앗이 아무리 던져져 봐야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할렐루야.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신론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고 내 주변의 환경은, 종교적인 환경은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나는 왜 이런 상태로 계속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읽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게 만약 진짜라면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살고 있다가 말씀을 듣는 족족 이걸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지요? 그러니 나는 늘 이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말씀이 믿어지는 건 나중이고 최소한 내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는 말자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적어도 사단에게 뺏기지는 말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도 되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토마스 플랫이란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전에는 내 눈에 어떤 껍데기가 씌었나 보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읽던 말씀인데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 왜 예전에는 감동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눈에 뭐가 씌이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여전히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있는가? 어휴, 무시라. 그렇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둘째로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런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한두 번쯤은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 듣다가 웃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말씀 듣다가 마음의 감동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는데 금방 사그라들고 없어지더라는 거지요. 말씀 들을 때만큼은 천국이었는데 이 천국이 지속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시험 들 만한 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소위 환난이구나, 박해구나 할 만한 것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의경으로 복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데모 막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경은 봉조하고 방패조가 있어요. 봉 들고 봉으로 확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방패 들고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방패조였습니다. 방패조. 예전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건 거의 두 가지입니다. 돌 아니면 화염병 이거 던지거든요. 그 돌을 확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패로 막아야 되겠죠. 돌 날아올 때는 돌 하면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화염병 던질 때는 화염병 하면 이거는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깨져가지고 그 속에 기름이 확 뛰쳐나오니까 이건 막았다가 기름이 그냥 범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염병 하면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근데 피할 때에도 전후로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깨지면서 약 5m에서 10m는 날아가니까 뒤로 피해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면 맞고 화염병 하면 좌우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야, 의경하면서 고생 많았구나 싶잖아요. 예? 돌 하면 맞고 화염병 하면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아오는 돌과 화염병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요. 이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땅속에 박혀있는 돌뿌리가 위험할까요? 당연히 이게 던지는 돌하고 화염병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의경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것에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날쌔요. 그렇죠? 날렵니다. 그래가지고 돌이고 화염병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적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말할 때에 엄청난 환난, 엄청난 박해를 생각하지만 엄청난 건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왜?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우린 뭐 합니까? 기도하거든요. 이야, 엄청난 놈이 다가오는구나.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질 때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안 맞지요. 문제는요, 아무 생각 없이 길 가고 있을 때 놓여있는 이 돌뿌리,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전혀 생각도 못한 시점에 사람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그것 하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정말 위험한 게 있다면 그런 거죠. 교회 안을 보면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시험으로 교회가 파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이 작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라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가시가 상징하는 것 22절에 나오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이 말씀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지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에 청년은 시험 들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쓸쓸히 주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이것들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말씀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재정립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결국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근원적인 목적이 흔들려버리고 의미 없이 살고 천국 없이 살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수전노가 돼서 살고 있다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게 정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밭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지. 원래부터 좋은 밭은 없단 말이죠. 사람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 근본적으로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기 때문에 목사도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돌들도 다 캐내 주셨기 때문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이 돌들을 제하여 버리고 가시돋친 그 가시들을 빼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씨앗을 심어 뿌리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그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야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이 이 말씀이 심겨지기에 제대로 된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심겨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내 삶도 천국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도 되기를 원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